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도 습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표현으로 아주 유명한 동태 복수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일단 최소한 두 명의 남자가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옆에 있던 임산부를 다치게 해서 아이가 낙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아내의 남편이 청구한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관은 벌금을 제대로 지불했는지 감독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외에 다른 해가 있다면, 즉 여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동태 복수법입니다. 사람들은 이 법을 원시적인 복수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 비춰본다면 상당히 진일보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쳤는데 안타깝게도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했어요. 실명시켰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이제 피해자 가족이 알고는 그 가해자를 찾아가서 집단으로 폭행해 가면서 극단적으로는 죽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 이 문제가 부족 간의 다툼으로까지 확산된다면 어떤 일이 보여집니까? 이제 부족 간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러면 계속해서 뭘 낳는 거예요? 복수를 낳는 거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곤 했어요. 하지만 동태복수법은 이런 복수의 사슬을 끊어내거나 최소한 제한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일이 더 확산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문제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당사자들 간의 문제로 제한시켜서 가해자에 대한 형벌을 자신이 피해를 입힌 정도에 맞게 받도록 동수복수법은 좋은 기준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눈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가해자의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가해자의 이를 상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표현은 법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동태복수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적인 동태복수법과는 결이 또 다릅니다. 이러한 동태복수법은 구약 성경에만 등장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에서 동태복수법은 신분에 따라 차별이 존재했어요. 예를 들어 같은 귀족 신분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실명시켰다면 가해자의 눈도 실명시켜야 한다고 적여놓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귀족이 평민의 눈을 실명시키거나 뼈를 부러뜨렸다면 돈으로 배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전적인 보상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다릅니다.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자신이 가한 폭력을 돈으로 대충 보상해 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분이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종을 때려서 몸을 상하게 했다면 그 종에게 자유를 줘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의 몸을 상하게 했다면 대충 돈을 지불해서 벌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보상으로 노예가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시 노예를 물건 취급했던 상황에서 노예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는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동태복수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저 너 눈 다치게 했으니까 너의 눈도 다쳐야 돼, 뭐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동태복수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동태복수법에 대해서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들었으나 이 뜻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접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실 동태복수법은 과한 복수를 피하게 하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너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복수를 허용하는 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차원을 넘어서 아예 복수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사회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법은 당연히 뭐예요? 피해를 입혔으면 그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회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법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은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사회의 제도는 그런 동태복수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사회의 어떤 정의와 평등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 사회적인 법의 제도 태도의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고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라고 하셔요.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드리라 하신 것은요, 너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를 온유하게 대하라는 뜻이에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신 것은 더 양보하고 더 잘해주라는 뜻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죠. 식민지 백성이었잖아요. 따라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로마 군대의 징용을 반대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 그 이상을 들어주라는 뜻이에요. 로마 군대는 유대인들의 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양보하고 온유하게 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교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억울하지 그래도 참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 말도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원수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박대하게 대하지 말고 온유하게 대, 사랑으로 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피해를 입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 거냐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서라도 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은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과격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태복수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공생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모습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거나 말을 함부로 해서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에다 드냐면은 그 사람 볼 때마다 불편해진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똑같이 나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하건 사업을 하건 간에 정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만큼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공생을 통해서 친히 이런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갖은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거든요.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온유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말로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직접 몸소 이걸 보이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과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은 동태복수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느낌을 다가오세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만 다가오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드러내는 모습이 뭡니까?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한 자를 미워하지 말고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신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그 십자가의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든 과정들은 결국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의지하신 거예요? 누구의 뜻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예요. 우리는 동태복수법을 뛰어넘어 끊임없이 용서와 온유와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 자신을 바꾸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항상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정신과 그 사랑, 원수과 이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그 절대적인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항상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온유함으로 또 용서로 양보로 또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태복수법을 통하여서 약한 자들이 보호받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이 타락한 세상에서 최소한의 법을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이 동태복수법을 뛰어넘어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나의 것을 뺏으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죄성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만한 용기와 마음이 허락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셨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양보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좁은 길을 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다시 되돌리고 신앙을 회복하며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수술을 위해 회복을 바라는 성도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육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주시어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 언젠가 때가 되면 자녀를 출산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은혜 중에 잘 출산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손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로 참 많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사역의 자리마다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미하는 많은 영혼이 주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사교육과 청년부 수련회, 또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운 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사가 지사님 교육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직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직분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밤에 금요 기도 가운데 모이게 되오니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어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져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신앙의 넓이와 깊이가 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